우리가 지금 금요일 저녁에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인생 졸업하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교회 밖에는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교회 밖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지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이라 칭하여지는 사탄의 가족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첫 번째 시간에 두 종류의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 시간에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마디로 경건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고 범사에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봤고, 네 번째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그 다음 의의 선물에 대해서,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에 대해서,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들에 대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과 내적 증거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과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공율과 인자하심,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자,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의외로 마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거의 다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거의 대부분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서로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정죄하고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귀신이 들렸었어요. 예.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건 뭐냐 하면, 내가 귀신 들렸으면서 성령의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함부로 정죄하는가, 그것이 두렵고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정죄할까 두렵고요. 다른 사람 구원받으라고 전도해놓고 내가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을 해요. 그런데 그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 가운데는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체험이 있는가 하면 원수 마귀가 주는 잘못된 영적인 체험도 있어요. 그 어떤 게 성령이 주시는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원수 마귀가 주는 잘못된 영적인 거냐,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귀신 들렸으면서도 성령 들렸다라고 착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축사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충격을 먹은 일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 이제 축사 사역을 하는데 그 악한 영들이 막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막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빠져나오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너 누구냐 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의 영. 그 귀신의 이름이 주의 영이야. 주의 영. 성령이란 얘기죠. 이게 딱 축사해 보내서 떠나가는데, 근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속에 있던 그 영을, 사실은 귀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뭐라고 지금까지 철두철미 믿고 따라온 거예요? 주의 영, 성령이라고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삶이 그렇게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까지 찾아온 거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게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축사를 하면서 귀신 가운데 주의 영이 다 있네. 막 경악을 하는 거죠. 경악을 하는 거죠. 야, 이게 귀신 가운데 주의 영이라 이름하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가장한 귀신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추사를 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은 그렇잖아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얼마든지 가장하는 놈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이렇게 환상도 보게 되고, 또 영의 언어 방언도 하게 되고, 또 꿈도 영적인 꿈을 꾸게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어떤 그 영적인 권세가 나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것들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악한 사단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비슷해요. 여러분 그 된장하고 비슷한 거 있죠? 한 글자로 된 거. 겉으로 볼 때 비슷하지요. 멀리서 보면 비슷합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좀 달라. 그리고 된장은 먹으면 그게 건강에 좋지만 그거 먹으면 몸에 독이 쌓여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비슷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주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딱 보기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여요.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근본이 달라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고요,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굉장한 영적인 체험들을 주는데 이 사망의 길로 인도해요. 지옥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인터넷상에 유튜브에 올려진 그 조준원 형제의 그 놀라운 간증 1, 2탄이 나와 있어요. 그 어머니가 74세인데 다 죽어갔던 의학적인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육체 이탈해서 예수님의 실제로 만나고 천국 가서 안수받고 몸이 기적적으로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경험한 것들을 그 아들 조준원 형제한테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아들이 엄마를 대신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 간증한 거를 갖다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쭉 올려요. 이렇게 그 이제 음성 파일로다가 쭉 올리는데,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귀한 간증이에요. 아니 굉장히 귀합니다. 그 가짜 신앙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진짜 믿음이 뭐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도 있어요.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조준원 형제 어머니가 초신자예요. 성경 말씀에 무지해요 좀. 그리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잘못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체험하고 어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달해 주면서 중간중간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생각. 그 조준현 형제 어머니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동안 잘못 들어왔던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듣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착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왠지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그러면 이 얘기가 저 얘기고 저 얘기가 헷갈리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인지 막. 제가 지금 찰떡같이 이야기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죠? 그렇게 섞여져 있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참 듣다 보면 이게 주님이 그랬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건 아닌데, 이 성경적으로 그건 아닌데, 제가 다시 돌려 다시 한번 잘 들어봐. 그러면 이건 주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그런데 은근슬쩍 자기 얘기로 넘어갔어. 이게 주님이 한 얘기다. 그러니까 잘못 듣다 보면 이게 그분의 얘기를 주님이 하신 이야기다라고 이게 잘못 이렇게 전달받게 되는 그러한 사태들이 이렇게 쭉쭉쭉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몇 번 쭉 들으면서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딱 들어서 보면 그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그런데 은근슬쩍 주님의 얘기를 하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쭉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착각이 돼. 1탄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좀 점검을 해서 쭉 글로 써가지고 요런 건 착각을 하지 말고 들으라고 했는데, 이번에 2탄이 올라와가지고 2탄이 또 유튜브에 올라가서 쭉 퍼지는데, 거기에 보면 그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로 착각 들을 정도로 아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미혹을 갖게 만들어요. 성령 세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방언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방언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귀신들이 아무래도 이거 귀신이 주는 방언 아닌가 보다. 이거 귀신의 방언인가 보다. 그래서 이 방언 하지 말고 그냥 똑바로 알아듣는, 그냥 한국말 그냥 똑바로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야지. 괜히 방언 잘못했던 지옥 가겠다. 그래서 차라리 방언하지 말이지. 이러한 미혹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걸 이렇게 쭉 듣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막.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글을 조준현 형제의 간증 2번째 요런 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글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막 일파만파로 쫙 퍼져나가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그걸 다 들어버려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자, 보세요. 근데 뭐가 안타까운 거냐면, 그래서 이게 사역자가,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또 하나 간증하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누구 생각 집어넣어요? 자기 생각 집어넣어. 자기 말을 썼고, 그럼 듣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성경을 쭉 이야기하고 제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 실제로 또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 안 그래요? 예전에 막 설교해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라고 다 들었고 그냥 아멘 아멘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네라고 하는 것들이 많죠. 그때는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설교자가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고 자기 생각하고, 성경의 진리하고 자기 견해하고 분명히 구분돼야지. 구분되지 않으면은요, 살짝 마귀가 틈타 들어와요. 이게 마귀가 틈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틈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은 이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하고 상관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안 들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까딱 없어. 그러는데 아니, 오늘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얘기, 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틈 탈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이게 저기 불국사 신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용주사 신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교회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틈탈 수 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마귀가 틈타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성령의 사람일지라도요,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원수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원수마귀가 틈타요. 원수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러한, 누군지 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굉장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까지 영적인 멘토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언이 굉장히 정확해요. 예언이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정결하세요. 그 기도 하나 하는 게 굉장히 너무 정결해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 그분으로 인해서 막 하나님 살아계신 거 소름 끼치게 알면서 믿음이 쭉쭉 서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신뢰가 확 들 정도로 믿음이 확 컸어요, 이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그 큰 일에 대한 그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영적인 멘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는 네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근데 저분의 말을 내가 섣불리 꺾어버릴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저분의 지도를 받았고 저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껏 다 맞았는데, 그런데 내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신 그 감동이고 확신이고, 그런데 왜 이건 나하고 틀릴까?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걸 내려놔요. 왜 내려놔요? 그죠? 지금껏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지금껏 기도해온 것마다 하나님은 책임지셨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막 그 성령의 사람, 강력한 예언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내려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분이 원수마귀에게 그때 쓰임 받았다는 게 드러나.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놀라운 그 일이, 굉장히 복된 일이 딱 내려놓으면 그냥 없어져 버렸어. 그 사람이 사탄의 종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그 사람 핑계 댈 거예요. 왜 나한테 왜 그때 그렇게 예언을 해줘가지고 왜 그랬대? 그 사람 핑계 댈 거예요. 그러면 핑계 대서 뭐 할 건데?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 내 사업도 내가 책임지는 거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해줘가지고 망하면, 그럼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나 지옥 가면 그 사람이 책임질 것 같아요. 나 그 사람 얘기 듣고 그렇게 믿었다가 지옥 갔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랬냐? 그러고 구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짓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택하면 생명을 맛보는 것이고, 사망을 택하면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저를 믿으면 안 돼요. 뭐 목사라고 믿습니까? 아니, 목사도 순간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양심 역사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탄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바라보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러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굉장히 그 복된 자리에 섰다라고 막 인정을 받아요. 그죠?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때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믿거라 하고 뭘 얘기해? 예루살렘을 가서 대제청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여 그림 앞서 이리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어. 왜 죽으려고 하느냐고. 살아서 주의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조금 전까지는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에서 지금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야. 그걸 양신 역사를 양신 역사.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요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지금 베드로가 무슨 사탄에게 빠져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역적인 면에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마귀의 유혹이나 장난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위대한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빛의 천사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말씀을 해도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탄이에요? 사탄이야 사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영적인 체험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보다 영적인 체험을 따라가요. 영적인 체험을 따라가. 여러분 케네스 세긴 목사님의 그 일한 가운데 나오는 거 하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 지역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목회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교회도 크게 부흥을 시키셨어요. 심리 능력도 강해. 막 기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못 일어나. 목회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케네스 세긴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 일어나시지 왜 누워 계시냐고. 예? 예, 목사님 그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도 고쳐주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 제가 볼 땐 목사님 일어나실 수 있고 일어나셔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이 교회는 누가 지금 이끌어가고 이 사역은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이 병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치료받는 걸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갖고 있어야 되고 난 기도 안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잠자고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내 방에 방문하셨다고. 주님께서 내 침대 발끝에 방문하셨다고. 빛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한테 주는 병이다. 이거 고쳐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때로부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영광스럽게도 주님이 내 방에 친히 임재하셨다고. 그게 주님이셨을까요? 아니 그게 막 진짜 막 너무 온화하고 막 그 빛이 나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요. 원수마귀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빛이 나고 100% 마귀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성경과 명확히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지 언제 병을 준다 그랬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게 사탄의 계략이야. 그러니까 말씀까지도 바꿔놓은 거지. 사도 바울이 말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에요? 아니 그를 공격하던 그의 사도직을 공격하던 또 메신저 오브 쉐이턴 사탄의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체 질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성경도 변개시켜. 성경 해석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말씀에서 똑바로서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없다라는 메시지도 만들어낼 수 있고 성경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병들을 수 있고 일찍 죽을
죽을 수 있고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 때문에 그러죠? 성경은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전체적인 메시지를 봐야지 어떤 한 부분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를 했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귀가 얼마든지 틈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꿔는 뭐예요? 우리가 틈을 주면 원수 마귀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원수 마귀는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니까? 아니,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러지,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겠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지 말라, 이 얘기는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반면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원수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틈을 줄 수도 있고 틈을 안 줄 수도 있는데, 틈을 주면 그놈은 틀림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거고,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그놈은 못 들어와서 우리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자 보십시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틈이 뭐냐? 어떤 틈을 줄 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하면, 그 틈은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허용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죄하고 타협하잖아요. 그럼 원수 마귀가 들어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 보십시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수 마귀가 그 죄의 문으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하는 자는 죄를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못 져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킴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못 만집니다.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허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허용하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렇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여기 징계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교육, 훈계, 훈련 그런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가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징계라는 말이 거의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훈계한다는 거예요. 춘남아,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영란아,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뭐 죄를 짓든 어떻게 하든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교훈, 훈계가 임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성직자가 바람 피우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하겠어요? 그게요? 이 목사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리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지. 그게 없으면 가짜라는 거. 가짜. 어째 여러분들은 그 잘못된 길로 갈 때 여기에 주님의 훈계가 임합니까? 병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만 옵니까?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맞고, 그게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가면 하나님이 채찍질 한다는 거죠. 채찍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채찍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틈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전히 그 길 가면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요,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나는 최고의 것을 먹습니다. 최고의 부흥을 누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습니다. The best from the land. 땅에서 나는 the best, 최고의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1장 19,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말이 최고의 그런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서는 그런 the best from the l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나는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는다 이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땅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것, 땅에서 최고의 좋은 것들을 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죄를 지으면 칼에 삼켜진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고 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그리고 우리 자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요,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죄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먹이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어떤 죄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떠나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대적하면 죄를 이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원수 마귀가 도망가게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원수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든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마귀의 유혹도요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결심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틈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최고의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전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11조와 사탄의 장벽이라는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하루에 글 하나 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남의 글 뺏기는 거 말고 글 하나 창작, 컬럼 같은 거, 설교 한 편 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공격해도 고민해도 하나 나올까 말까요? 그런데 제가 평균 하루에 하나 이상을 쓰는 것 같아. 근데 그 글 내용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짤막짤막한 글이에요. 근데 그 짤막짤막한 그 글 하나를 쓰기 위해서 몇 시간 그냥 막 고민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 아세요? 글이 그냥 나오는 줄 아나 봐. 근데 왜 또 그 글을 쓰는 줄 아세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를 사활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서 굉장히 많은 미혹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글을 쓰는 쪽쪽 이병장 카페에 올려. 그리고 웬만한 카페 갔지만 쫙 스크랩 시켜버려. 같이 다 쫙 보라고. 아유, 제 친구 신학 박사님이 계세요. 그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목사 대단해. 그래서 왜 대단해? 자네가 대단하지. 자네는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잖아. 어이 박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 목사 대단해. 뭐가 대단해? 그랬더니 그 카페에 글 다 올리고 설교 다 올리는 게 대단하대. 그게 뭐가 대단하지?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올리는 거 아니야. 자신이 있으니까 올리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맞지. 자신 있으니까 올리는 거지. 근데 보세요. 제가 11조와 사탄의 장벽이라는 글을 하나 썼어. 그거를 올렸어. 근데 그 내용의 그 대략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 의하면 11조는 사탄의 공격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이기에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은 욥과 같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글의 요지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를 했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인 즉 이거예요. 그 교회에 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 인색한 권사. 그래서 인 권사. 그 인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에게 3대 독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장로님의 따님을 자부로 맞았는데 자부가 임신하면 3개월 만에 계속 낙태를 해. 손이 그렇게 귀한 집인데 3개월만 되면 애가 낙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대. 목사님, 왜 우리 애가 우리 손이 귀한데 왜 임신하면 3개월만 되면 다 떨어집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어. 돌려보냈어. 그 이제 와서 이제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기가 집에 몇 개월 있어야 돼? 배에?
10개월, 3개월에 떨어지는 건 뭐야?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다.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지는 거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 그래서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 그래서 집에 가서 성구 사전을 쭉 찾아보니까 말라기 3장 11절, 12절, 11조와 연관된 11조 안에서 기한 전에 떨어진다. 그 말씀이 나오더래. 이거는 뭐냐면 그럼 11조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인권사님이라 했잖아. 인권사님, 뭐가 인권사님이라고? 인색한 권사님. 근데 그렇게 말할 용기가 도저히 안 나더래, 목사님이. 그래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익혀서 있었어. 근데 어느 날은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래.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했냐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인권사님하고 그 자부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대. 권사님, 침을 이제 꿀꺽 생기면서, 권사님, 말라기 3장 11절을 좀 읽어보시겠어요? 거기 이제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게 나와. 이게 지금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안에서 이루는 건데, 권사님 11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권사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날까 확 굳어질까, 얼굴이 확 굳어지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간절할까? 지금 며느리가 간절한 거야.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어머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자고. 며느리가 너무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얼굴은 굳었지만 기분은 나쁘지만 기도를 받았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 그게 딱 들어갔는데 그 주에 11조가 올라온 거야. 인권사님이 11조. 근데 11조를 딱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걱정이 더럭 되더래. 뭐 걱정이 더럭 되느냐 하면, 아니 이게 또 3일수 또 떨어지면 뭐 막 나를 공격해야 될 거고, 막 이자까지 쳐내라고 막 할 권사님이고, 엄청나게 공격할 건데 막 겁이 더럭 나더래. 목사님이 막 간이 죽 떨어질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겁이 더럭 나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에가 나와가지고 다른 기도는 안 나오고 그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래서 얘기했는데 11차 냈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막 하여튼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누가 두렵고 떨려? 인권사님이. 그래가지고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났는데 막 쿵딱쿵딱 하는데, 어이구 3개월 넘어갔어, 4개월 넘어갔어, 5개월, 6개월, 10개월 돼가지고 아주 건장한 손주를 얻었어요. 건장한 손주를 얻었다고. 그랬더니 그 손주를 얻고 나서 그 인권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대요. 11조가 좋긴 좋구나. 진작 바칠 것을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대, 인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11조와 사탄의 장벽이라는 그 이제 글을 쓰고 이 인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쭉 썼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은 아니다. 11조 안 했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을 그들이 벗어나서 사탄이 죽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를 주고 생명을 앗아가는 분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가 벗어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것이다. 11조 하는 거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고, 11조라는 건 스스로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탄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이런 이제 컬럼을 썼어요. 이제 서성원 집사님도 은혜가 되죠. 이 글을 딱 읽으니까 막 시험 들어요. 또 목사가 또 11조 읽어내려고 또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 또 어디서 인권사 얘기 어디서 또 들어가지고 또 그래요? 아니 그 글을 올렸잖아. 그 글을 올렸어. 그리고 큰 카페에다 스크랩을 딱 시켜서 올려서 그랬더니 거기다가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 이제 밑에다 리플을.
근데 요렇게 또 다는 분도 있더라고. 그 닉네임이 열방의 빛이야. 근데 열방의 빛이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이랬어요. 글쎄요, 이 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점점점 이건 뭐요? 글이 틀린 건 아니지만 못하겠다 이거지. 어떻게 글을 수도 이렇게 쓰냐, 이제 그런 식으로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 11조 잘 드리는데 낙태를 계속하는 건 뭔가요? 11조 잘 드리는데 낙태를 계속하는 건 뭔가요? 하고 써놨어. 리프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나하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린 거를 비꼬는 거 아니에요. 비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이 리프를 다신 분들은요,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 같아.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요, 그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니까 그러는 거지. 이 말씀을 안 믿는 거, 이 사람들은.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무슨 얘기예요? 저주 받을 짓 안 하면 저주 안 받는다는 거죠.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저주 받을 짓을 했다는 얘기죠. 저주 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저주 받는 일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 싸우면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원수마귀가 우리 틈타지 못합니다.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됩니다.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닉네임, 아니, 닉네임은 되게 좋은데 닉네임만 좋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닉네임, 참고적으로 제가 다음 카페의 닉네임은 부흥맨이야. 부흥맨. 하여튼 부흥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요즘은 그냥 제 이름을 써요. 제 이름을 딱 쓰고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닉네임을 쓰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닉네임의 사람이 던진 11조 잘 드리는데 낙태를 계속하는 건 뭔가요? 라는 그 리플에 다시 내가 제 리플을 달았어.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 어떤 분이 계속해서 낙태를 하고 계시는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 26장 2절. 아무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시 낙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음행의 죄로 인하여 그런 저주를 맛보았고, 베델 사람 히엘의 경우에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김으로 그런 저주를 맛보았고 콤마. 아무튼 어떤 것이든 그 저주에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이상 같은 말에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온라인 세대는 이게 이해가 가는데, 이제 온라인 카페를 안 하시는 분은 저게 뭔 얘기래, 이제 뜬금 잡는 소리 하는데, 요즘은요, 그 50대 미만 98%가 인터넷을 해. 그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 50대 미만은요, 98%인가 7%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교류를 해.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번에 주일날 어떤 그 부부 와서 기도받고 가신 분들이 그래서 나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제 글을 보고 왔더니 제 카페 회원이랬더니 아니래. 내 카페 회원 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왔대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인터넷 카페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이병천이 글이 있더래. 가는 데마다 이병천 목사 글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더래.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 이걸 따라오고 링크된 거 들어오다 보니까 이병천 카페인데 그래서 왔대. 그래서 기도받고 와서 근데 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왜 보통 교회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다르죠? 그래서 내가 글쎄요 그래서 글쎄 왜 다를까요? 근데 왜 그렇게 묻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성경하고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봐야지 저하고 차이가 나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보세요. 저주는요 원수마귀로부터 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연한 저주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게 하니까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면 저주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주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원수 마귀 공격으로부터 한 번도 아픔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가운데 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것, 땅에서 나온 가장 좋은 것들을 먹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올 틈을 줄 수 있는 것도 나고 그걸 막아버릴 수 있는 것도 납니다. 아멘.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틈 타고 들어오는 그 틈이 뭘까요? 그 죄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죄들이 원수 마귀가 흔히 쓰는 죄고 어떠한 죄들을 사람들이 많이 져서 원수 마귀 공격을 당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충격적이게도 두려워하는 죄야. 두려움이 죄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두려움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옥 가는 첫 번째 죄의 목록이 뭐냐면 두려움이야.